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육 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죄값인 죽음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아담만의 운명을 종지부를 찍고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아가서의 신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에 화합되고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 속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혼생명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 채 20년, 30년, 40년을 보내고 결국은 그 무리 가운데 책임을 맡은 한 분이 슬프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경륜과 뜻이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주님이 한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은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섭리와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생명의 무리들이 기만당하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돌려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도받고 지도받고 통치받는 무리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고 그 거룩한 뜻에 절대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진리로 무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6장을 통해서 8장 6절을 통해서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고 하는 말씀이 사랑의 양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고 질투는 사랑이 깊은 것만큼 질투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같이 잔인한 하는 이 질투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때요. 다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메모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요. 무덤은 소멸의 장소라 그래서 소멸.
무덤은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시편 49편 14절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5절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또 이사야 14장 11절에는 모든 영광과 모든 영화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덤은 영화가 묻히는 것이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는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덤은, 죽음은 우리가 볼 때 끝장났구나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무덤은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아 버립니다. 사람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 사람의 영광과 지식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어떤 부귀영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같이 잔인하다는 말은, 무덤의 잔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굉장한 질투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것의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그래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사랑은 맹렬한 불꽃 같고 불붙은 숯과 같은데 7절에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사랑을 잠기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다. 불은 태우는데 굉장한 화력이 있지만요, 물로 끄는 거예요. 근데 물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불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힘이 자연 속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로도 홍수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의 모든 힘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침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기도 속에서 갖고 있다가 그 질문을 카톡으로 잠깐 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열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의 위력을, 불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을 함께 말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물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고맙습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입니다. 이 회개의 침례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주님의 침례는 다른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만 알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주님이 불로 침례를 주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는 이 얘기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침례는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뭔 말이냐. 사람들이 뭔 모르고 집회 때 막 불세례를 받겠다고 막 불 그러는데, 그분들은 불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불이 무슨 성령의 불길인가 보다 하고 불로 하고 막 요구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있는 불로 침례를 주고라는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죠.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느니라. 이 10절에 있는 불도 12절에 있는 불로 태운다는 것도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옥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지만은 모두 싸잡아서 불을 지옥불로 말해도 또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지옥불은 형벌의 불이고, 지옥불은 심판의 불이고, 지옥불은 진노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씀 속에서 불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렇게 구별을 지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여기에 짐승이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대언자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침례자 요한과 비슷한 거짓 대언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역사의 말미에 대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그 적그리스도를 조종했던 사탄의 권세가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20장 10절에 있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으로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9장 20절에는 거짓 대언자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20장 10절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붙는 호수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거짓 대언자와 짐승도 던져져 있는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장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게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얘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원 형제님이 쓴 그 중국 갔다 온 경험담에 양이 풀 뜯는 광경과 물 먹는 광경, 또 염소가 풀 뜯는 광경과 물 마시는 광경을 제가 이제 너무 인지가 돼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양떼들은 풀밭을 갈 때에 다이아몬드 형태나 아니면 타원형 형태로 리더인 수컷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 먹을 때도 아주 강한 강풀을 바깥에서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하면 약간 연한 풀을 암양이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소풀은 새끼가 뜯어먹도록 배려한다. 맞죠? 양들은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애가 있는데 배려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베푸는 마음이 있는 양들인데, 반대로 염소는 일렬 횡대로 갑니다. 무조건 막 크나 작으나 막 무조건 앞으로 막 가려고 하고 보기만 보면 싹싹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뒤에 오는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생존 경쟁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물목으로 양떼들을 보내놓으면요, 양떼들은 물가에서 다 지켜서 있다가 아주 질서 있게 물을 먹을 때 발을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꾸정물을 일으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을 먹고 살짝 뒤로 비키면 그 다음 양들이 가서 물을 먹고, 그 양떼들이 물 먹을 때도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무조건 물 다 먹으러 들어가서 발을 막 적셔가지고 막 꾸정물을 일으키니까 뒤에 오는 것들은 꾸정물을 먹습니다. 맞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짐승의 세계에서 준 그 본능이 성경적으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데, 염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을 한번 보세요. 깊은 내용은 말씀 다 못 드리고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절대로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 안 따라가면 지옥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마귀의 삼위일체는 사탄, 곧 영이라고 불리우는 원흉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거짓으로 말하는 대언자, 이 세 개가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요, 마귀가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요, 사탄의 걸작이라고 느낄 만큼 사탄은 대단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우리 느낌이 딱 전달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렇게 훌륭하던 인물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 기억나지요? 똑같이 죽었는데 거지는 정말 비참하게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다가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하는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뭐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 뭐 11조를 잘 바쳤다, 전도를 했다, 교회 나갔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름 속에,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재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 나의 도우심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그냥 돈 많은 부자예요. 어떤 부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는 죽었을 때 화려한 장례식을 했고, 나사로는 그냥 아마 둘둘 말아가지고 묻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가 있냐면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지옥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육체는 땅에 묻어놓고 이 혼만 갔는데도 그 혼이 불 가운데서 막 너무 혀가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혼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면요, 하나님이 갈증을 풀어주지만요, 돈에 눌려가지고 혼이 요구하는 진정한 목마름을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 불 가운데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째째하게 요구하냐면요,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
아니 바켓으로 달라든지 막 퍼부어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사로의 손끝에 찍어서 내 몸을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이 형벌의 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불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다른 불, 이제 주님이 똑같은 불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불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불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불입니다. 이 불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불과 유황불 붙는 형벌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들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3장 50절을 지옥불로 그냥 딱 해석을 하고 야 여기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지 못한 채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불타는 용광로라고 하는 이 용광로는 지옥불이 아닙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인가?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성경에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죄사함 받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특별한 문입니다. 자, 25절.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문 두드리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주여를 부르잖아요. 주여.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릅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모른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만큼 그들이요 주님과 관계가 깊은가를 보십시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함께 주님과 머리를 맞대고 먹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셨다는 것은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2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문제는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가요 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는 엄히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불법이냐? 여러분 무엇이 불법이냐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23절까지 이왕 이렇게 같이 오셨으니까 똑똑하게 좀 같이 읽읍시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다 같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뭐가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불법입니까? 왜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불법이라 합니까? 문제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는 우리가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누구냐면 주님 없이 행동한 모든 행동. 여기 21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는데 그 행함의 기준이 자기일 때 모든 행함은 불법입니다. 그럼 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모든 행함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에 준하여 나타난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사람은 주님 우리는 주님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냥 하나신 대로 그냥 그때마다 주님이 시킨 것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의 행함을 내세우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8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8장에 5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 주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분에게 대답하십니다. 주여,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감당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았겠습니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군인입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가라 하면 가게 되고 내가 위에서 명령 내리기를 오라 하면 오게 되고 그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백부장은요 그 군인들이 사실 군인들 100명을 거느릴 정도는 뭐 약간의 계급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죠. 백부장, 천부장 하면요 중대장 정도죠. 근데 주님 앞에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이 왕국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까?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십계명, 토라의 모든 가르침 중에는 본법이 있고
제사의 법률이 있고 생활의 법률이 있고 그런 법률을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이행하려고 이 명령을 내릴 때요 너희가 이 법률을 지키겠느냐 할 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0장과 19장과 20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 민족들은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먹고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삶의 ABC를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을 우대할 것이다. 의롭게 산 우리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2000년 만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의로운 사람, 철저하게 살던 바리새인, 의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많은 레위 사람들 그 의로운 무리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이상하게 창녀들 아주 세무서에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골라가면서 하던 사람들 무슨 깡패 같은 사람 문둥이 같은 사람 병자들 이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부당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잡수로 들어가시나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거 들어가 미쳤구나. 그래서 그 의인 이스라엘 민족은 죄인을 상대하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 앞에 불법인 줄을 모르고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의 의를 거절한 이 민족적 죄가 지금 4000년이 다 되도록요 그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거 아시죠?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말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미안합니다. 28절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간주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아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메시아는 절대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의로운 사람들을 기뻐하는 메시아다, 어떻게 죄인들하고만 상대하냐,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어떻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유대민족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두드리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아주시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많이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 근원을 묻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불법이고 주님의 행하심에 준해서 내가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합법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에게 완벽하게 의뢰하고 주님에게 다 맡겨가지고 자기가 자기 행위를 주님 앞에 의존한 사람은 의의 행실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거짓된 의, 위선을 하게 됩니다. 위선을 떠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 솔직한 인간의 이 표현 방법이 아직도 철저하게 주님에게 십자가에 내드린 모습이 아니함을 볼지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아니 십자가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판하면 자기는 제외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왜? 네가 뉘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려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로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세상 사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물은 전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물에 걸리는데,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를 너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그물은 사람을 낚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물에 걸려 들어온 것을 48절, 그물에 가득 찬 그 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물에 걸려든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의인 가운데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물에 걸려만 들면 의인 됩니다. 바다라는 곳에서 육지로 끌려 올라오는 장소 변경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들판에 있던 양떼를 사다가 성전 앞에만 갖다 놔도 의로운 양이 됩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리우는 양입니다. 그 의로운 양은 저 들판에 있는 양보다 예뻐지거나 똥도 안 싸고 그 다음에 아무런 사료도 안 먹고 천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대로 행동은 다 하는데 다만 성전 근방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모여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 바깥에 살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뜰 안에, 주님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뜰에 있는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바치잖아요.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그 다음에 몸도 바치겠다 그러고 바치는 거 맞죠? 너희들이 많은 희생물을 내한테 가져왔는데 나는 그 소용이 없다. 내가 언제 그걸 요구하였느냐. 11절.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해서 바치는 걸 막 바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에 비중을 둔 교회하고 주님 받는 마음은 물질을 받지 않고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는 말로 개혁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뜰을 밟는다는 말은요, 주님의 성막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분향은 기도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그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엄숙한 모임, 사람들이 볼 때 엄숙하게 보이는 그 모임이 불법적인 모임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거기서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쳐도 난 싫다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변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피를 흘린다 이거예요. 무슨 피를 흘립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먹고. 그 손 가지고 재물로 하나님, 피 묻은 손 가지고 하나님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11조를 바치고. 아무리 너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은 초하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 명절,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계속 명절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도 잘 지키고 다 잘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자,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는데요. 밑에 보십시오.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6절과 17절에요. 첫째는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씻으라는 겁니까?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이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첫째는요, 주님 앞에 나와 죄들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이사야 1장 18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죄사함도 받지 않고 바치는데 노력하는 무리들이 많은가 하면요, 죄사함을 받고도 똑같이 그 바치는 일에만 열을 다 쏟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들 속에 잘못된 행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1절.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죽은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변질된 종교, 변질된 이스라엘 민족, 변질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첫째는 은혜 찌꺼기가 되었다. 은혜에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은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 전부가 다 주님의 성분입니다. 은은 특별히 은은 아셔야 됩니다. 회막을 지을 때 기둥이 막 양쪽에 100개씩 놓여 있고요. 그 기둥들이 쫙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성막에 휘장을 둘러가지고 텐트를 치는 기둥이 서는데 사막에다 기둥 세우려고 그러면 바람이 하도 부니까 그냥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둥이 안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은받침을 막 커다랗게 은을 녹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은받침 위에다가 기둥을 딱 박으면요, 사나없이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왜? 받침대가 튼튼하니까. 그 은받침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받침은 우리의 기초이신 구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기반이 되고 우리 기초가 됩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를 세우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은 구속의 주님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에게다가 찌꺼기를 넣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막 다른 복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율법을 행하게 하고 돈 바치게 하고 열심을 요구하고 하는 주님을 말하지 않고 찌꺼기를 갖다 섞어가지고 다른 예수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뒤에 포도즙에 뭐가 섞였다 그랬어요? 물이 섞였어요. 왜 물을 집어넣어요? 포도즙에다가? 물장사 하는 거예요. 물장사.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 주님의 피 하나만 충분한데 왜 그 피에다가 물을 섞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뭐냐면요, 23절에 통치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이며 도둑의 친구며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만 따라가고, 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내적으로 16절에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 씻고 깨끗해지는 것이 행동이 바뀌어지고, 여기 16절에 너희는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그러니까요, 행위가 바뀌어지고 악한 행동이 그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고 혼이 처리돼야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이 악한 행위가 그치고, 악한 행위가 그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주장할 때 그때부터 행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중에서 노력해서 만든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깥 어두움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에스겔 2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영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는 은찌꺼기로다. 여기 마지막 얘기는 은찌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영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되, 녹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녹이냐? 22절 은이 영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경로를 너희 위에 부은 줄 너희가 아니라. 용광로는 녹이는 데 의미가 있고 찌꺼기를 빼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주님의 용광로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녹아버립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불법을 행하는 자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바깥 어두운 왕국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영광로 속에서 찌꺼기를 태우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옥불이 아닙니다. 이는 연단의 불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동안 산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찌꺼기를 없애는데 천년이 걸린답니다. 왜? 너무너무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만 들어가면 단번에 그것을 녹여버릴 수 있고 해결을 지을 수 있고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들어가기를 마다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얘기, 제가 지금 지옥불 얘기하고요 영광로 불 얘기하려고 제가 힘쓰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같이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 불을 보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침례라는 불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끝내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침례의 참된 의미를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입니다. 구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거룩과 완벽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완벽하게 되는 것이 뭔가, 충만이 뭔가를 마음속으로 그리워는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 모든 속에서 머리를 통해서 완벽함이 이루어지는데 11절. 또한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마음의 할례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슨 할례입니까? 육체의 할례는 칼로 할례 받을 곳을 껍질을 벗기는 거고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 마음의 껍질이 뭐예요? 이 마음에 이 참이 들어있는데 껍질이 싸고 있어요. 이 껍질이 혼입니다. 혼. 이 보세요. 밑에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분 안에서 침례를 통해서 묻혀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가. 무엇이? 나의 혼이. 여러분, 침례를 죽음에 들어간다니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죽었다 올라왔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가지고 사회를 살고 선악의 기준하여 사람을 보고 선악의 기준으로 저런 죽일 놈, 저런 나쁜 놈,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내가 그러잖아요. 선악으로. 내가 마치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내가 남을 보고 죽일 놈, 멍청한 놈, 참 나쁜 놈 하는 그 내가 여전히 죽일 놈이요 멍청한 놈이요 여전히 나도 악질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그런 인간이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너 이제부터 잘 살아라, 내가 너 죄를 용서했으니까 의롭게 살아라,
어떻게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적으로 고장난 인생을 수리시켜가지고 서서히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새 DNA를 집어넣습니다. 새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와 침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침례. 그 다음 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이제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를 요구하는 많은 율법들, 많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는 많은 요구를요, 그분이 싹 지워버렸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말하시고 하고 도말이란 말은요 발을 쫓아 요 뺑기치란다는 뜻입니다. 도말 요거는 말소 없애버린다는 거.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지워버렸어요. 도말. 예? 다 지웠잖아요. 불법도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를 고소하던 원고의 고소장 십자가에 고소하고. 네? 자, 이제 그 모든 문서마저도 십자가로 종결을 처분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15절에요. 정사와 권능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정권을 말합니다. 사탄의 어떤 권력의 구조를 말하고 사탄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알도록 어떻게 해요? 만천하에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구경해야죠. 야, 사탄 좀 봐. 완전히 끝났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종결된 것을 배워야, 아, 저거 지금 떠들고 까불어도 묶여있구나.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사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너무너무 기독교가 더 무서워가지고 하니까 그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소리만 칠 줄 알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는 걸 믿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사탄의 잔재 영상에 의해서 사탄의 많은 세력들이 꿈틀거리고는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고소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을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완벽한 승리, 우리 주님의 완벽한 결정을 십자가 안에서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때 테마가 십자가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십자가만 얘기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님 더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참된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안 받고요. 그냥 제사함 받은 기념으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물속에 뿡 들어갔다가 제사함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다가 담가가지고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오 시원하다 그러고 나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또 많은 죄를 물먹듯이 했던 것을 생각한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나 혼자 묻힌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묻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그 함께 묻혔다는 것이 죽음이 지불되고 죽음이 완불되었다는 것에 대한 나의 모든 요구를 받는 죽어야 마땅한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죽음이 이제 끝나버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로움 속에서 워킹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나타난 행위가 전부 다 주님의 행함이시다 이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게 부활 생명으로 화한다 이거예요.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확실히 해방되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죄는 단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해방받으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삶 속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죽음보다 강한 사람 질투는 잔인하여 무덤같이 잔인합니다. 그것은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붙는 숯과도 같습니다. 타오르는 사람 불타는 사람 어디서 불탑니까? 이 속에서 십자가가 나를 불타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한 순간 그 다음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사랑인데 이 불타는 사랑을 주님께서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야. 예? 주님이 그 불 붙이러 왔다는 말은 사랑의 불길을 말합니다. 지옥불 아닙니다. 심판의 불도 아닙니다. 용광로 불도 아닙니다. 사랑의 불길, 뜨거운 불길. 이 불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게서 머물러 가지고 형제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이 타오르는 불길, 이 맹렬한 불길, 이 뜨거운 불길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원수에게까지도 가야 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가 없는 일을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20절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 불타는 숯은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예? 불타는 숯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 속에 불타는 그 결과가
내 안에 전달되었고 내 안에 보존되었는데 이 보존된 숯을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갖다가 올려놓는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목마른 그 원수에게 물을 주고 배고파하는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 원수를 십자가로 녹이는 겁니다. 주님이 녹이는 거예요. 왜?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했습니까? 네가 갚으라 하지 않고 내가 갚겠다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원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불타는 숯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불타는 숯에 대한 이론이 너무너무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참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타는 숯을 만드는 현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찾았습니다. 레위기 제사 지내는 제도 가운데요 레위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에 번제단에 대한 의식이 열려 있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번제를 태우는데 계속 태우면 재가 생겨 안 생겨요? 재를요 끄집어내가지고 다 따로 모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사랑의 불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번제 헌물을 태웁니다. 태우는데 재가 되기 전에 뭐가 됩니까? 숯불이잖아요. 숯불. 넘겨보세요. 16장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계속 불타고 있는데 밑에는 재가 돼 나옵니다. 그럼 재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불타는 숯을요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기도를 드릴 지성소 안에 드릴 기도의 제단 앞에 향불을 풀려면 향을 올리고 그 숯불을 피운 그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재를 갖고 들어가지 않고 불타는 숯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불길을 올리는데 여러분, 그 제단의 숯불과 그 향은 요한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제단들은요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여기는요, 마지막 얘기가 참 무섭습니다.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다 던져버리니까 엄청난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6절이요. 마지막 나팔이 불기 직전의 행사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여기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가 성도들을 모으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언급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나를 제거하고 나의 옛사람을 끝내는 거지만요, 그 불을 쏟아가지고 진노의 불을 만들 때는요, 세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끌어모아다가 영원히 불과 유황불 부는 호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효능과 능력을 따라서 참으로 목배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제외시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려면 목배임을 받은 성도여야 됩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받건 이 땅에 살던 동안 작두로 목을 안 베더라도요, 내 목이 잘려져 버려야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안에 들어와야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목배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목배임 받은 날 너무 몰라가지고 주여 주여 나를 이렇게 목을 베시니까 하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제 자신이 그 십자가에 완전히 끝난 것을 알았을 때 그날부터 제 절망과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통치권에 대한 왕권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정말 이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몸부림이라는 말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읽었던 좁은 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야, 이건 노력을 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장 미안합니다.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 힘쓰라는 말과 구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립니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기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러지 않고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구원받는 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부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생명은 현존하는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았을 때 영생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다가 영생으로 가는 거지. 죽으면 꼴깍 넘어갈 때 영생의 티켓을 받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과할 때 영생이 나타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너무너무 좁아.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 적다는 얘기에 대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처음 구원을 받는 거, 안식을 얻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게로 오기만 하면 안식을 주리라. 이 영의 구원은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29절 혼의 구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네 멍에가 아닙니다. 내 멍에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온다고요?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쓰는 겁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타락된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자신을 절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좁은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어떤 형제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문제를 논의했을 때, 야 임마 생겨 먹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생겨 먹은 대로 살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7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네? 10억이 넘는 돈을 비밀 창고에다 넣어두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그에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참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그림으로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좀.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 자, 이 사랑의 4단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이 사랑은 육정적 사랑.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육정적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오직 남녀만의 사랑, 육정적 사랑. 이 스토르게는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것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받은 사랑. 육정적 사랑. 그 다음에 이 필리아는 우정적 사랑.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남녀가 만나가지고 육정적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에로스로 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로 내가 성장하고, 부모님 나를 사랑해서 날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두루 운행됨으로 그 사랑이 연그러지고, 이게 인생의 연그러진 마지막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완성되는 사랑인데 대부분 다 사업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위기에 떨어졌는데 너무 경찰이 수만 명 막 지키고 있으니까, 야, 혼자 있어. 숙소에 나 혼자 두고 왔단 말이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미쳤어? 그러니까 얘 내버려둔 거예요. 틀림없이 추워서 얼어 죽든 배고파 죽든 누가 와서 죽였든 어떤 사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이 일은, 이 우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져야만 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요, 이 부모님 날 사랑해 주신 육정적 남녀의 만남으로 내가 태어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성장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연그러지는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우정적인 사랑에서요, 친구가 애인 되고 애인이 또 짝돼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일컬어가지고 사랑은 불이다. 사랑은 불이다. 사랑이 왜 불이냐? 사랑이 난로 안에 있을 때 따뜻하게 하고 집안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물도 끓이고 고마도 구워 먹고, 야, 좋다. 그래서 난로라는 시스템 안에 불이 들어있을 때 그 집안이 따뜻한 사랑의 느낌을 갖지만요, 이 불이 난로 바깥으로 막 튀어나와버렸어. 난로가 엎어져가지고 불이 막 붙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성을, 네? 사랑이라는 성을 난로 안에서 규제되어 있는데 난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딴 사람하고 막 불을 질러가지고 집안을 태우고 자식을 불태우고 망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불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불은 반드시 난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난로 바깥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집을 불태우고 자식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재물도 불태우고. 이 불이 조그맣게, 불이 남녀 사랑도 막 뜨겁잖아요. 부모님 사랑도요 하늘보다 높다고 말하잖아요. 친구의 우정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뜨겁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불길이 큽니다. 여기에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요, 인간이 쏟아지다가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노할 때 갖다 놓은 것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 다음에 용광로에 불 붙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광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은 사람은 지옥. 우리는 이 속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지니고 주님 품에서 세상의 어떤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완숙된 것이,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끄집어내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가페가 없습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서 불같이 뜨거운 사랑, 인간의 사랑도 뜨거운 부분도 있고 인간의 사랑도 불타는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불타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뜨거운 숯불로 나타났지만 이 숯불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소유한 채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원수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얹혀 놓음으로써 주님 앞에 놓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가 원수들의 머리에다가 그 십자가의 그 불길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사랑 안에서 참된 육정적인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이나 인간의 모든 종류의 사랑들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끄심 속에서 이 사랑의 불길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